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과는 교분이 좀 있긴 했었지만 제가 수정교회는 처음 와보네요. 그리고 평소에 사실 제가 이 근처로 지나가는 경우는 공항 갈 때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 처음 와보는 동네에 와서 또 함께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건데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제 원래 새해 표가 말씀과 관련된 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편 말씀을 또 이제 이 표 본문으로 이렇게 삼으셔서 관련된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마주하기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말씀과 함께 성장하기,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달려가기,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맞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읽은 본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주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종종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조금 이렇게 다른 상황을 생각 한번 해보죠. 중년 부부 얘기를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중년 부부이긴 한데,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20년이 좀 넘어서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게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20년 살면서 굉장히 익숙해지고 편해지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서로 알아서 각자 그냥 잘 살아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함께 살긴 하는데 저희 각자의 회로를 따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종종 느끼는. 자주 부딪히죠, 같이 사니까. 하지만 자주 부딪히면서도 서로를 마주하지 않는, 좀처럼 그럴 기회가 없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굳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서로 너무너무 잘 아니까 굳이 마주하지 않아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또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늘 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게 마련인데, 그래서 색깔도 조금씩 바뀌고, 근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서로를 이렇게 마주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면 함께 있긴 한데, 서로 이제 이 각자 따져보면 이게 남편은 아내, 혹은 아내는 남편의 이 하루하루의 삶에 그렇게 이렇게 의미 있게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냥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서로 없어도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물론 이렇게 밥 해주고 아니면 이런 실용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외에는 굳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관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수준으로 좀 퇴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가가는 고무줄 같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끌어당김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냥 그대로 그냥 늘어난 채로 있는, 한 자리에 같이 있긴 한데 끌어당기는 것은 없는 거죠.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 어긋나는 건 없어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긴 지나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또 달리 보면 천천히 서서히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좀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어쩌면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늘 말씀과 부딪힙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시간에 부딪힐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매일매일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수도 있을 테고. 근데 말씀과 부딪히긴 하는데 말씀의 속내와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지는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곤 하지만 우리의 경건이라는 게 많은 경우는 그저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그리고 이미 말씀이 또 익숙해서 읽다 보니까, 그죠? 익숙해서 정색하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늘 잘 아니까 내 하루하루에 별다른 신선함이나 무슨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늘 내 주변에 있긴 한데, 그리고 실제로 꾸준히 읽기도 하는데 내 삶에 좀처럼 개입하지는 않는 것 같은 거죠.
아까 이렇게 사가가는 고무줄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말씀이 옆에 있긴 한데 말씀과 나 사이에 무슨 끌어당김이 존재하지는 않는, 때로는 의무감처럼 성경을 읽긴 하지만 진지하게 성경과 잘 마주하게 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부부 얘기로 돌아가면, 근데 각자 나름으로 이렇게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루하루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말씀과 큰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습관처럼 살아가는데 이게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고 산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게 뭐 웃기잖아, 그죠? 그것처럼 내가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내가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뭐 마누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일도 거의 없고 아내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순간순간 어긋나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없긴 하지만 말씀과 나 사이도 내가 말씀을 어기고 뭐 그런 건 딱히 없어 보이지만 왠지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 나랑 상관이 없어져 가는 느낌을 이렇게 갖는 거죠. 이렇게 살던 부부가 이제 하루는 어디 타지에 이제 지인과 관계되는 일에 이제 함께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중간에 시간이 조금 이제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좀 몇 시간 비어서 오랜만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텅 빈 시간에 아내와 이제 이 커피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습관으로 이제 굳어진 그런 일상의 이렇게 만남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냥 뜬금없이 가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일상의 틀을 벗어나서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그냥 이 의도도 없이 그냥 차 한 잔 놓고 이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아주 익숙한 일상의 이렇게 일들하고 얽힌 대화, 이렇게 집에서 늘 그런 대화겠죠. 그런 대화가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필요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오랜만에 아내의 이야기 그 자체를 이제 사실 찬찬히 듣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드렁한 듯이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인데 그 오고 가는 아내가 하는 한마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들으면서 겉으로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실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아내의 하루하루에 이러한저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내의 마음속에도 여러 색깔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 색깔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런 게 거리의 불빛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내의 마음속에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눈치챌 겨를이 없었던 복잡한 생각이 혹은 느낌들이 왔다가 갔다가 늘 그래 왔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나는 없었구나. 같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 아내의 그런 삶의 과정에 나는 없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내는 나와 관계없이 그냥 혼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 것이었구나.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옛날 거였던 거죠. 아내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많이 달라졌는데 그 모습에 내가 적응하지는 못하고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심드렁하게 대하면서 왔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실제 아내의 모습을 생생한 이 모습을 내가 탁 포착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 혹은 아내의 생각, 그것을 적잖이 내 마음대로 그려놓은 그림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이렇게 문득 느끼면서 이 느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남편이 내심. 그래서 고개를 들고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내어놓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렇게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본 경험이 사실 별로 없었던 거죠, 오랫동안. 그런데 그렇게 쳐다보면서 이 남편, 그 장면이 오래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젊었던 아내와 마주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때의 장면이 겹칩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꾸고 싶지 않았던 여인이었죠. 평생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기대하던 바로 그 여인. 그리고 그때 소원처럼 이제 실제로 내 아내가 되고 평생 지내온 바로 그 여인. 이 두 장면이 겹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은 자칫 잘못하면 바로 그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고서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눈물을 조금씩 흘립니다. 글쎄요, 그 눈물에 덩달아서 마음이 이렇게 젖어서 그럴까요? 이야기하는 남편도 어느새 눈에 눈물이 맺혀서 반짝입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글쎄 우리 마음이 이럴까요? 말씀과 참 친숙하다고 생각했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랬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말씀과 내가 전혀 엉뚱한 회로를 각자 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한때 우리가 참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평생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과의 사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멀어진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 하루하루가 이 말씀과 크게 관계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다시 마치 눈물을 흘리는 그 남편처럼 우리가 잘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아무리 잘 알아도 사실 더 알아야 될 게 많다는 겸허한 마음을 갖고서 그래서 때로는 한때 나를 사로잡았던 그 말씀의 그 강한 끌림을 다시 이렇게 추억하면서 새해에는 정말로 내 하루하루가 밥을 매일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하루 날들이 되기를. 밥을 우리가 먹는 게 그냥 습관처럼 먹긴 하지만 그건 우리를 실제로 살리는 행동이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지만 그게 그냥 하나만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참게 생명을 유지해가는 행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습관처럼 내 인생에 그냥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일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새해 표를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 마음대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제가 말씀과 마주하기라는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중년 부부 얘기를 또 이렇게 한번 들려드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긴 한데 그죠? 제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 저보다 좀 젊은 사람 얘기인데 사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주한다는 게 그렇죠.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 그리고 찬찬히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 보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이 습관이 되다 보면 피상적이 되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대충 듣고 특히나 또 이제 듣기 싫은 얘기면 더 대충 듣겠죠. 저도 아내가 뭔가 귀찮은 얘기를 한다 싶으면 한번 슬쩍 얘기하면 괜히 한번 못 들은 척 해보는 거지. 넘어가면 다행인데 안 넘어가죠. 목소리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거든.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자기 나름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면 서로 엉뚱한 이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사실 아마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설교에서도 자주 접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제 경험을 보건대, 그리고 실제로 좀 통계를 내봐도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문서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나마 예배가 된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1장은 조금 그래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외에는 좀처럼 이제 사실 교회에서도 잘 설교되지 않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본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기에 매우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가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이 교회에서 설교하기 참 쉽지 않은 게, 우리가 흔히 복음의 또 요체라고 생각하는 은혜의 교리하고 잘 맞지 않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심판에 관한 경고가 많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사실 굉장히 섬뜩한 말로 심판을 여러 번 경고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들은 것이라는 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대요. 그래야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제 배가 이제 이 뱃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막 떠도는 것처럼 우리가 떠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준 거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도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중재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근데 이 율법의 말씀도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물도 없었다는 뜻이죠. 어긴 사람들이 마땅한 처벌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율법이에요, 그죠? 첫 언약의 말씀도 이게 유효해서 그것을 어긴 사람은 국물도 없었다. 그런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은 새 언약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하고 첫 번째 언약, 율법을 통해서 경험하는 구원하고 어떤 게 클까요? 예, 히브리서 전체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훨씬 더 위대하신 아들, 천사보다 위대하신 아들. 여기 1장에 얘기해요. 1장에서 계속 한 얘기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아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보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하겠죠? 당연히 구원도 첫 언약의 구원보다 새 언약의 복음의 구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좋겠네, 좋죠. 좋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은 거죠. 제가 이렇게 김 목사님께 5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목사님 떼먹었어요. 그런 경우하고 5천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목사님 떼먹었어. 어떤 게 더 괘씸하죠? 히브리서 논리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구원이 한 5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구원은 한 500 정도 되겠죠? 뭐 이게 비교가 웃기는 얘기지만. 근데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어긴 사람도 국물도 없었대요. 근데 500만큼 무거운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람은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2절에 읽은 말씀, 2장 2절의 말씀,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습니까? 이 대목이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 언약을 말할 때 가장 우리가 좀 행복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첫 번째 언약은 어기면 국물도 없이 처벌받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설사 내가 잘못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게 또 이 우리 복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 속에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이미 잘 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용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때로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또 이렇게 뭐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때로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내 잘못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기꺼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근데 이 확신을 잘못 또 갖게 되면 그런 내 마음 속에서는 심판의 경고가 절실하게 들리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십자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니까. 나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도 좀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귓등으로 듣고 넘기고 읽긴 읽어요. 근데 나하고 그렇게 깊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듣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그룹 물러서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다시 펴서 읽다가 보면 나랑 관계없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사실에 문득 눈길이 갑니다. 계속 나오네? 이건 뭐지? 관계없는 이야기, 궁극적으로 필요 없을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시는 건가? 그러지는 않겠죠? 여러분 어떤 얘기를 자주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자주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 하는 이야기는 이거 꼭 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심판 얘기가 되게 자주 나온다는 말씀이죠. 제가 히브리서 2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 얘기가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나와요. 6장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고 10장, 12장 계속 같은 말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요. 한번 잘 믿었다가 타락하면 다시 두 번째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 신학 전통마다 그 구절 가지고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 기회가 없대요. 우리가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근거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속의 은총을 누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타락했다고 치자. 그럼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남아있는 은혜가 없대요. 다시는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말하자면 일회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게 없지. 그러면서 에서의 예를 듭니다. 구약에. 에서 봐. 장자권 팔아먹었지. 그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기회가 있었나? 없었지.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한테 막 빌죠. 남은 거라도 달라고. 아버지가 이미 야곱을 축복 다 해버리고 난 다음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빕니다. 남은 거라도 달라고.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에게 막 이제 기도를 해주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려요.
그걸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은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런 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근데 사실 말씀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이 얘기를 곰곰이 곱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을까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럼 히브리서는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금에 관한 말씀, 빛에 관한 말씀. 사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마치 때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평소에 대화라고는 거의 하지 않는, 하지만 오래 살아서 서로를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아는 게 아닌 게 아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5장 13절. 아마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구절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누구나 다 알지 않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던데?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되게 볼 때는 소금이,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찬찬히 잘 읽고서 잘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읽은 걸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앞부분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대가 설정이 됐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좀 높은 데 앉으시고 제자들이 쫙 나와서 이제 둘러싸고 있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팔복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중요한 대목이 우리가 읽은 이 13절 대목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인데 이제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 이름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우리는 보통 그 대목까지 딱 읽으면 감 잡았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그리고는 세상의 소금이 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나선단 말이죠. 예수님 말 아직 안 끝났는데. 말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말 끊고 나오는 친구들 짜증나지 않나요? 그런 애 있잖아, 꼭. 그죠? 나 알아. 그러고 말 끊고 나오네. 내 말 그거 아닌데. 우리가 좀 그런 짓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금이라고 그랬네, 그죠?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냥 목사님을 희생양 삼아서 아유, 소금 같아. 이러면 이게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칭찬보다는 조금 아주 센 욕은 아니지만, 그죠? 약간 좀 욕에 가까운. 우리말로 소금 그러면 좀 약간 짜다. 우리말로 짜다 그러면 이제 돈 씀씀이가 짜다 이런 말이죠. 대개는 써야 될 때 안 쓰고, 그죠? 돈 좀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소망교회 한번 이 청소년 집회하러 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게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했던 이명박 장로님이 나중에 온누리교회로 옮겼죠. 선거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행사 있을 때 돈도 좀 내놓고 하셔야 되는데 잘 안 하셨나 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섭섭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은 얘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짜다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소금이다 하고 얘기하셨을 때 무슨 뜻이었을까요? 칭찬이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소금이야 하고 말씀하셨죠. 비유법이죠.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나를 소금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말 같으면, 한국말 같으면 기분이 딱 나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예수님이 유대말 하신 분이니까 유대말로는 이게 칭찬인가? 근데 유대말로도 이거 칭찬 아니거든요. 땅이 소금이라는데 땅하고 소금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소금이 많은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농사 짓기에 어떻습니까? 네, 꽝이죠. 쓸모없는 땅을 말할 때 소금 땅을 이 소금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도 이 유대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쟁하고 이제 이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굳이 써먹을 거 나중에 이제 저주할 때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소금하고 땅은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은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땅에서 나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소금이래. 근데 이게 칭찬은 아니야. 근데 왜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궁금하면 어때요? 무슨 뜻인지 더 기다리게 되죠. 왜? 더 들어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제 말 다 알아들으셨나요? 모르지. 저 사람이 호수라고 그랬는데 호수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호수의 어떤 면을 가지고 호수라고 그랬는지, 이게 잔잔하다는 뜻인지, 바다하고는 달리, 혹은 연못하고 다르게 아주 넓고 이렇게 넓다는 말인지, 아니면 넓으면서도 잔잔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막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죠. 호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비유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계속 듣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 다음 보면 그대 노저오. 응? 내 마음은 호수고 그대 노저오래. 그럼 노래 계속 듣다 보면 이 가곡인 거 아시죠? 네, 지금 가곡의 가사를 가지고 제가 지금 그 보면 나는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겠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쓰지 하는 얘기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히면서 왜 자기 마음을 호수라고 그랬는지 조금씩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로 가면 내 마음은 낙엽이요 뭐 이러고 나오고 또 이제 그럼 또 이제 들어보면 왜 낙엽이라고 그랬는지 좀 감이 잡히고 그런 거죠. 소금이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소금? 왜요?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럼 예수님은 얘기 안 해주시냐? 해주시죠. 해주시는데 우리가 안 들어. 왜? 말을 끊고 나왔거든. 다 알 것 같거든. 그래서 소금이 되자 하고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소금이 되자 그럴 때는 대개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자,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옛날엔 소금이 방부제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소금이 맛을 내니까, 조미료니까 이 세상을 살만한 것으로, 먹을 만한 것으로 만들자. 그런 뜻으로 보통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두 가지는 예수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우리가 생각해낸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넘겨짚은 거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소금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죠. 더 들어봐야 알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들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봅니다. 이 제자들한테 니는 소금이다? 제자들, 예? 야, 소금 맛 잃어봐. 소금이 그 맛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게?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한글로만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는 음식을 짜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소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을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냐는 뜻입니다. 소금이 있는데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소금 다시 짜게 할 수 있게 없게 한 거죠. 당연히 없죠. 소금이라는 것은 한번 맛 잃어버리면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소금은 한번 맛 잃어버리면 끝이야. 근데 소금은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맛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회복이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얘기도 예수님이 다 해주셨죠.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겠지? 쓸데없으니까.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죠. 니네도 소금하고 똑같다.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거든.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게? 버리겠지? 밟히겠지?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이 세상에 방부제가 되라고 하셨나요? 이 세상에 조미료가 되라고 하셨나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소금은 어떻게 해요?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고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던 거죠. 그럼 결국 뭐 하는 얘기예요? 맛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맛 잃어버리면 버림받으니까.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왜? 회복이 안 되니까. 이게 맛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 이게 연습할 때는 뭐 실수하면 또 하고 실수하면 또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실전에서는 축구 경기 연습할 때는 실수하면 또 연습하고 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전에서는 실수하면 골 먹죠. 그럼 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실수하면 새로 하고 실수하면 새로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왜? 새로 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소금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다만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냥 박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뿐이다. 그 제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제자는 제자로서는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좀 잘못 읽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평소에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랑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하신 13절의 말씀 전체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고개를 자꾸 흔드셔요. 근데 교수님하고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되게 화를 내는 분도 계셨어요. 그동안 자기가 설교에 온 것과 달라서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서 조미료 되라, 방부제 되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 버림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해가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지만 읽고 그 다음부터 안 읽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소금이 되자, 방부제가 되자, 조미료가 되자. 제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몇 개 들어봤는데 다 똑같아요. 14절, 13절 읽는데 다 읽어놓고 설교할 때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지만 설교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설명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내가 말하려고 하면 중간에 자꾸 아는 척 끼어드는 친구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나는 대화 상대자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는 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천천히 말씀을 듣고 보면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였어? 회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었는가? 그러면 회복이 안 되니까 맛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네? 네, 그 얘기죠. 맛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평소 듣던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13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맞긴 맞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내가 오랫동안 익숙해져온 내 생각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써있는 이 말씀 속에 써있는 이 말씀이 맞는 걸까요? 아내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해왔던 모습하고 다른 거야. 당신 변했네? 변한 게 아니고 나 원래 그랬거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과 대화하면서 짜증날 때 없으세요? 일단 내 말 잘 들어주지도 않아. 좀 듣는 척해도 딴소리하고 뭐 그럴 때 없나요? 우리가 마치 그런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대들지를 않잖아요. 글로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도 행복한 거죠. 근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거죠. 그 말씀과 마주하는 태도는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또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시죠.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죠. 빛이라는 게 원래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려고 하신 걸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빛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14절 하반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게 빛이라는 얘기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설명을 더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돼.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래요. 산 위에 있는 높은 언덕 위에 동네, 이 동네를 이제 직역하면 도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city, 그러니까 조그만 타운이 아니고 큰 시티예요. 근데 옛날에도 이 소위 큰 도시로 간주가 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군 아니고 시가 되려면 또 이렇게 인구도 있어야 되고 그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광역시 되려면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집 몇 채 있는 게 아니고 큰 도시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당연히 보이지. 높은 산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겠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왜 하시죠? 산 위에 있으면 숨기지 못하지.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씀 자체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요? 그 다음 또 설명 두 번째로 이번에는 어떤 동작이 나오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잖아요, 그죠?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데, 우리 개역 개정이 사실은 이렇게 옛날 말로 번역이 돼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드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쌀 곡식 잴 때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그냥 그 단위를 가리킬 때도 있고, 이제 그 한 말들이 그 통을 가리킬 때도 있겠죠. 저희 처가에도 가면 그 둥근 그 한 말들이 통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일부러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말들이면 10대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등불을 켜서 그 말 속에 집어넣을까요? 말 속에 쏙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왜? 가려서 안 보일 테니까. 당연한 얘기죠. 오히려 어떻게 하냐? 등경 위에 둔다. 등잔대에 있으면 등잔대 위에 두겠죠? 오늘 우리로 치면 형광등 달 때 바닥에 안 깔고 천장에 달잖아요. 시설하려면 바닥에 까는 게 훨씬 더 시설하기 편하고 좋을 텐데, 전구 갈기도 쉬울 테고. 근데 천장에 달아놓으니까 전구 나가면 뭐 사다리 놓고 하나요? 이런 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이렇게 전구가 내려오나요? 사다리 어떤 데 가니까 내려오던데. 스위치 딱 누르니까 씩 하고 내려오는데 이게 사다리구나. 되게 불편하죠. 바닥에 깔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바닥에 안 깔죠? 바닥에 깔면 다 가려서 안 보이죠. 그러면 등불의 역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등불이 되려면 어디에 놔야 되죠? 예수님에게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않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죠. 어디 둬요? 등경 위에 두죠. 왜 위에 두나요?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잖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있으면 가리는 게 없죠. 통 속에 집어넣으면 다 가리잖아요, 그죠? 가리는 게 없으니까 잘 보이죠. 그러니까 빛이 일단 빛으로 노릇을 하려면 이게 천장에 있는 등불처럼 가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싫을 때는 가리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가릴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평소에는 가리는 게 없어야 빛이 빛의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가리는 곳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기 위한 조건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출된 공간에 감출 수 없는 높은 언덕 위에 있거나, 그죠? 등경 위에 있어야 빛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노출된 곳이라는 그 조건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라는 얘기를 지금 당장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빛하고 똑같아. 무슨 뜻입니까? 야, 가리면 꽝이야. 가려주면 땡이야. 산 위는 동네가 숨을 수 있냐? 안 되지. 등불 켜서 어디? 높은 데 놓지. 그래야 사람들이 다 비추니까. 그리고 16절의 결론으로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이게 포인트는 사람 앞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이는 곳에라고 풀어도 좋겠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빛을 번역을 해 주시죠. 빛으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서, 빛이 착한 행실이었네요. 사람들 보이는 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봐야 돼. 숨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경우, 제가 어릴 때 만화책 볼 때 이제 못 보게 하니까 프레쉬 들고 이렇게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막 비춰가지고 보다가, 물론 그래도 다 빛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켜서 혼나고, 그럴 때는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빛이 필요할 때는 높은 곳에 두죠. 제가 어릴 때 정전이 자주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항상 장롱 위에 이렇게 손 바로 닿는 곳에 초를 늘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되면 바로 이제 기어가가지고 이 초를 꺼내서 이제 불을 켜고, 항상 이제 초를 놓는 자리가 제 방, 이제 형들하고 같이 쓰던 방에서는 제일 높은 게 책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 모퉁이에 항상 초를 이렇게 켜니까 책상 모퉁이는 늘 촛농으로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칼 가지고 그 촛농 긁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높은 곳에 둬야 이게 전체가 밝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때 비치게 하라는 것은 어두운 걸 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빛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도로 너희 빛이 빛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가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겠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둠을 밝히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 숨으면 꽝이다. 사람들 앞에 노출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라고 그랬는지도 납득이 충분히 되죠. 그거구나. 노출. 그게 뭐냐? 제자라는 존재는 숨어서 될 존재가 아닌 거죠. 마치 산 위에 도시를 짓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높은 등경 위에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실 때는 사람들 앞에 나서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말통 속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숨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비춰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하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소금이 되자 그럼 우리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벅차고, 그죠? 세상에 빛이 되자 그래도 그냥 뭔가 멋있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맛 잃어버리면 꽝이래. 심판받는데. 그리고 숨으면 안 된대. 이게 그렇게 엄청난 얘기인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시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납득이 되죠. 예수님이 2절 입을 열어 가라쳐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유명한 팔복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시작해서 쭉 갑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복이라고 그러시긴 하는데 사실 이 삶 자체가 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되, 혹은 누가복음식으로 하면 그냥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혹은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온유하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보복하지 않고 막 그냥 늘 손해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 이미지 자체가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건데, 이게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을 쓴 게 이유가 없지는 않겠죠.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배고플 가능성도 많고 목이 마를 가능성도 많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런 삶이 간단한 삶은 아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결코 이런 사람도 환영하지 않죠. 굉장히 청렴결백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닙니다. 그 회사 같은 부서 사람들이 그 아주 결백증이라고 할 만큼 청렴결백한 그 청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한 번은 그 옆에 계장이 업무하다가 이렇게 볼펜 하다가 이렇게 이게 꽂고서는 대화 열심히 하다가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퇴근하는 거예요. 잠깐만, 계장 그 볼펜 해석 건데 그거 빼고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이 친구 사랑받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게 청렴결백한 친구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괜찮죠, 그죠? 근데 다른 부서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인데 다른 부서에. 그죠? 그럼 딱이야. 자랑도 하지만 나한테는 별로 손해될 것도 없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늘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이 지금 3절부터 쭉 얘기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환영받지 못할 삶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10절 박해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건 처음 시작했던 말이죠. 3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0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박해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이런 삶을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만 이런 삶을 살면서 사는 사람에게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지만 하지만 이걸 잘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왜?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예 제자들을 향해서 2인칭으로, 이제 3인칭으로 그들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아예 너희들. 그래서 11절, 12절.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크다. 그리고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당했다.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기뻐해. 이게 격려해 주시죠? 여기까지는 그림이 참 좋죠? 그러면 컨디션 좋을 때 얘기죠.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컨디션이 좋나요?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늘 이렇게 잘 견디나요? 압력이 들어오면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죠? 지하철 탔는데 덩치 엄청 큰 사람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옆으로 자꾸 이렇게 밀리게 되죠. 네.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압력이 밀고 들어오면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자꾸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 자리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겠죠. 많은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죠? 누가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죠? 네, 피하죠. 맞거나 피하죠.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덩치 큰 사회가 탁 앉아가지고 압력을 넣으면 난 조금씩
자리를 움직이면서 적응을 해나갈 수 있겠죠.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씩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 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정체성을 우리가 상실할 수 있는 거죠. 제자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 사회가 나를 왕따시킬 것 같아. 왕따 되지 않는 방법. 티 안 내면 되잖아. 그죠? 예수 믿는 티 안 내면 되잖아요. 그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면 되잖아. 제자다운 맛 안 내면 되잖아. 그러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소금 얘기 왜 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소금 맛 잃어버리면 그 맛 회복이 다시 된다, 안 된다? 안 돼. 끝. 세상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자다운 정체성, 제자다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얼마든지 쉽게 회복할 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리면 끝이야.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에게 적용하면 심판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맛을 지키라 하는 거죠.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지만 그 박해를 견딘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맛을 잃어버린 자들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심판이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당하게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겠다 이러고 싶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가 제자인데. 근데도 맡기는 싫잖아. 맛을 안 잃어버리고 안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맛을 지키는데 맡기는 싫어. 그 방법 중에 안 나가면 되잖아. 그죠? 맛을 잘 지킨 채로 안 나가면 되잖아요. 두 번째 경고가 바로 거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통 속에 집어넣겠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산 위에 지어진 도시처럼 애초부터 보여주려고. 산 위에 도시를 왜 짓겠어요? 다 보이라고 짓는 거지. 등불을 왜 켭니까? 높은데 올려두려고 등불을 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왜 만들겠어요? 자기들끼리 아무도 모르는 밀실 속에 처박아 놓고 이상한 자기들끼리 살게? 아니면 개토를 형성하게? 그게 아니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러려고 제자를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때리는데요? 그렇다고 숨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보면 주일날 교회마다 가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신앙 없는 사람 찾기 쉽지 않죠? 주일날 교회 가보면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근데 월요일부터 보면 교회 다 어디 갔나 싶어. 그 많은 기독교, 그 뜨거운 기독교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잘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짠 소금들은 다 예배당 안에만 밖에 안 나오고 밖에 나오는 순간 맛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를 삼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사실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쉬운 거 아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 나오죠.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아이고 어서 와라 하시지 않고 잠깐 스톱. 진짜 나 따라오려고? 준비됐냐? 이거 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다 내놔야 되는데 심지어 네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데
진짜냐? 진짜 따라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를 주시죠. 건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층짜리 빌딩을 짓고 싶대. 강남에 20층짜리 빌딩 짓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계산을 해보겠죠? 근데 가진 돈이 없어요. 없으면 시작을 안 하겠죠. 섣불리 시작했다가 괜히 들어간 돈만 까먹고 여차하면 감옥 가고 이러잖아요. 슬픈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무리하게 예배당을 이렇게 짓다가 사실 감옥에 가신 분도 계셔요. 무리하게 하다가. 그 계산을 잘못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쳐들어갈까요? 안 갈까요? 왜 안 가죠? 우리가 워낙 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가 바보는 아니거든 또. 때로는 미국이 하는 게 더럽죠. 열나죠? 열받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왜? 미국이 우리보다 힘이 세거든.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생존의 지혜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쳐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자살행위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죠. 전쟁할 때 다 재보고 하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나 따라올 때 계산해봐. 이게 지금 될 건지 안 될 건지. 장난처럼 하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마태복음의 이 말씀도 사실은 이 소금과 빛의 얘기도 같은 논조의 말씀이시죠. 맛 잃어버리면 회복 안 된다. 심판받는다.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된다. 근데 이것을 견디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박해의 삶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는 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마주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는 너무 듣기 좋은 얘기로 만들어서 자꾸 듣다 보면 근데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좋은 얘기 같지만 들어도 별 의미가 없는. 왜? 진짜 핵심을 우리가 자꾸 피해 와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진짜 핵심은 나한테 조금 불편한 말씀. 근데 사실은 내가 그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먹기 싫다고 다 빼버린 거니까. 편식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울 때 애들 편식할까 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왜? 편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때로는 애가 먹기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은 야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억지로 채소도 먹이려고 그러고, 그죠? 나물도 먹이려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애들도 부모 떠나서 이렇게 막 이제 살다가 집이 그리워지고 막 그럴 때 하는 얘기잖아. 지금은 야채 먹어라 그러고 나 혼내는 사람도 없고 막 엄마 그리워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는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마치 우리가 애처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골라 먹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슬쩍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늘 말씀을 접하고 있으니까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마주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가지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게 아니죠. 이 말씀 끝나고 나서 5장 17절부터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오히려 성취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고는 얘기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커트라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뭘까?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다. 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청 잘 지켰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 그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어차피 해봐야 우리가 100점 못 맞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이런 식이라고 제가 배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약간 좀 패러디한 표현입니다. 의로움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사실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살짝 가볼까요? 성경 펴주고 계실 테니까. 예수님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그 비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그냥 이렇게 편하게 풀어보면 제자들이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들어봐. 서기관들이 있지, 바리새인들이 있지. 그 사람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베푼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해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3절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지키고 다 그대로 행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절대로. 왜요? 그들은 3절 제일 뒷부분. 그들은 뭐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말은 잘 하죠. 저도 이게 뭐 설교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하니까 늘 강의할 때 제가 나쁜 말 하지 않을 건 사람이죠. 제가 또 성경을 가르치니까 늘 좋은 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만 나를 만나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지.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지금 모르지. 그건 이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진지히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위선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계속해서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1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외식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외식은 바깥 외, 꾸밀 식, 그래서 껍데기를 꾸민다는 뜻이죠.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15절 위선자,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16절에는 눈먼 인도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17절도 또 이렇게 이 시각장애인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리고 23절 위선자, 24절 다시 또 시각장애인처럼, 25절 위선자, 27절 위선자.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죠. 껍데기는 잘 꾸며놓고 속에는 온갖 나쁜 게 다 들었고, 대접인데 겉은 분질을 잘 닦았는데 속은 더럽게 짝이 없고, 욕망은 그대로 다 있으면서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꾸몄다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입니다. 이런 의로움은 진짜 의로움, 점수가 아주 높은 의로움이 아니라 위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의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하고 다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애쓸만하네 라고 말하는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쓸만한 사람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하잖아, 그죠? 근데 그대로 냅두려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털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툴긴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비틀비틀하지만 그래도 걸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꾸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될 것처럼 말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면 마치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보면 책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대신 해준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도 주님이 왜 우리 대신 해줍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근데 우리 대신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쓸모없는 놈 그대로, 쓸모없는 존재 그 자체로 그냥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그건 아니시겠죠? 우리를 애초에 사람으로 창조하신 만큼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냐? 책임을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절에 보면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는 장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지 마. 이제 기도 다르게 해. 어떻게 할까요? 가다 보면 중간에 여러분 제일 불편한 대목 하나 나오죠. 주기도문 외우시다 보면 제일 좀 캥기는 대목 있잖아요. 슬쩍 건너뛰고 싶은 대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형입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냐?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거하고 딱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순서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걸 앞에 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다 용서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시키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용서를 못하면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유학 시절에 초기에 교회를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갔거든요. 보스턴 근처에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면허증을 따가지고 초보 운전 때 1시간 가다가 이렇게 운전이 좀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또 한 소리 하고 이렇게 열받고 막 대판 싸웠어요. 차 안에서. 둘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있는데 교회는 다 왔어. 씨, 내리긴 내려야 돼. 사람들이 다 할 건데 둘이 그냥 한 차에 있는 거죠. 근데 안 내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들어갔어요. 주기도문 같이 주기도문 하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그 시점은 절대 지금 안 세지는 거거든요. 난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아니, 그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날 열받게 만드냐고. 용서가 안 되죠. 이해도 안 되고. 그럼 이제 그 주기도문을 제가 외워요. 그럼 그게 무슨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사하지 않은 것처럼 저의 죄를 사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외우고 가만히 있는 거죠. 어쨌든 납득은 안 되고 화는 나고 그렇다고 외우기 좀 그렇더라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마 아내도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은 재밌지 이제. 권선생하고 사모님하고 싸웠어. 그리고 막 자기들은 이제 신났지. 구경거리 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용서를 아버지의 용서와 묶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한 구절을 슬쩍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우리 또 이렇게 못 들은 척 하는데 선수잖아. 그죠? 슬쩍 넘어가면 되죠. 여러분 주기도문 찬송 아세요? 아시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가는 거. 그 가사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기도문하고 실제 뭐가 다른지. 지금 제가 말씀한 이 언급한 그 구절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읊어보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제일 캥겨했던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쏙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드는 건 또 뻥튀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옵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찬송으로 부르는 거지. 그죠? 교회도 보면 예배 끝날 무렵에 찬송 부르는 교회 많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흐뭇하기만 하지.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만 계속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밖에서 발 동동 거려. 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됐어 다 알아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가르칠 때 제자들도 똑같이 행동할까 봐 제자들이 나쁜 놈이 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6장 13절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6장 14절, 15절 두 절을 걸쳐서 예수님이 대놓고 강조하죠. 협박에 가깝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모른 척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의 얘기를 근성으로 듣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러면 이게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마치 오랜만에 아내와 찻집에서 마주 앉아서 아내 얘기를 비로소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는 걸 예수님이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실제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종 용서해 주는 비유. 그 비유에 보면 임금님이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주시죠. 1만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되고요. 한 달란트는 그것이 6,0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0일 동안 일하면 6,000일이면 한 20년 정도 되나요? 안식일 빼고 하면 한 20년, 주 5일 정도 계산하면 한 20년 잡읍시다. 20년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하면 한 달란트 됩니다. 성인 남자가. 그리고 그것을 10,000년씩 하면, 그러니까 20만 년 정도만 일하면 1만 달란트 모을 수 있습니다. 20만 년이면 지금 교과서에 생물학 교과서에 고생대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숫자죠. 요즘으로 치면 한 몇 조 원 혹은 10조 원 넘어갈까요? 계산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 정도 빚을 질 수도 없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빚을 졌다 그러면 어떻게 갚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 그 말씀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근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불쌍해서 봐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 동료를 만났죠. 아마 1만 달란트 가지고 돈놀이도 좀 했나 봐.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빌려준 게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몇천만 원 정도 될까요? 1,000만 원, 몇천만 원? 아주 현실적인 액수죠. 주인 아줌마가 전셋값 올려서 달라고 그러는 액수. 근데 그 동료를 만났는데 웬걸 안 봐주고 멱살 잡고 협박하고 갚으라고 난리가 났죠. 근데 다행히 이 장면을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아주 이렇게 희한한 장면을 보면 요즘 사람들 그냥 안 있죠. 어떻게 하죠? 바로 휴대폰 꺼내가지고 쫙 찍고서는, 그리고 또 찍고서 혼자 안 보잖아. 이 동료들이 다 그걸 찍어가지고 임금님한테 바로 카톡으로 날렸어. 임금님이 그걸 딱 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험하게, 보통 제가 이렇게, 이 새끼 잡아와. 이렇게 된 거죠. 잡혀왔어요. 왜? 네가 한 푼도 안 남기고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갚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끝. 왜요? 임금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를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닮아서 너도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서 빚진 하지만 갚을 게 없는 너의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살라고 용서해 주신 거죠.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 은혜 속에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거부하면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와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불편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니까. 여러분 잔치 이야기도 잘 아시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잔치 원래 초대받은 사람이 거부하니까 종들을 풀어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리고 이 해피엔딩, 동화처럼 끝나죠. 마태복음은 똑같은 얘기가 전혀 다르게 나가죠. 끝부분만 봐도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잔치 자리에 임금님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손님들을 쭉 살피죠. 그리고는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누구죠? 예복 안 입은 사람. 친구야, 너 왜 안 입었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 제가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할 때 옛날에 막 내고 했던 문제입니다. 특히 사탕 큰 거 걸고 제가 냈던 문제예요. 왜 큰 걸 걸었냐? 못 맞힐 가능성이 거의 많아요. 왜 못 맞히냐? 생각이 안 나니까 못 맞추지.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유구무원이거늘. 임금님이 봐주나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인데 봐주나요? 아니, 바로 쫓아냅니다. 이게 마태복음인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은총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은총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식으로 말하면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쓴 표현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 살았지만 서로 대화가 없는 부부처럼 전혀 딴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씀에 마주하면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연습. 내가 도망가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은혜를 읊조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불러주시는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치 하나님과 처음 데이트하는 것처럼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인지, 왜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지. 우리 표로 삼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그죠? 내 길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 플러시 필요 없는데 왜? 밖에 안 나갈 건데. 근데 밖에 나가려면 필요하죠. 사람들 앞에 안 나갈 거면 필요 없죠. 나가려면 필요합니다. 걸어가려니까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할 때가 많을 겁니다. 안 살아가려면 뭐 이렇게 필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리는 삶이지만 책임을 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말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괜히 표로 삼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다 보면 진짜로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조금씩이라도 맛보기 시작하면 이게 또 맛이 들면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 안 했지만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죠. 꿀보다 더 달다 이런 일단 말도 안 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사기를, 성경 말씀 나도 좀 읽어봤는데 꿀보다 달다니,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그 소리를 했을까요? 근데 살다 보면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 살면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이번 한 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휘두르는 그런 한 해가 아니고, 말씀을 대충 듣고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그런 한 해가 아니고, 내 마음을 최대한 겸허하게 내려놓고 찬찬히 물끄러미 마치 오랜만에 아내의 얼굴을 혹은 남편의 얼굴을 오랜만에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말씀이 나에게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쳐다보려고 애를 쓰는 한 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나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피하지 않고 그 경고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 때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이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리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한 해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아마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 해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마주하면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해 오셨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말씀을 새롭게 느끼면서 주님과 마주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을 맛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이고, 이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등불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나의 길에 빛이 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더 이어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주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들이라 너무 쉽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너무 버릇없이 굴고 우리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휘두르려고 한 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마주하기를 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좀 더 찬찬히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서 걸음을 걸어가기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그리하여 말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그렇게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